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 귀한 자리 주님께서 또 크신 사랑, 또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눈.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눈. 네. 이번 한 주는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보내셨을 거예요. 강원도의 이 아주 큰 산불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바람을 타고 맹렬하게 이렇게 번지는 불을 보니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 무서운 불길로 인해서 많은 가옥이 불에 탔고 또 이재민이 한 4,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아마 점점 더 이제 많아지겠죠. 우리 감리교회도 그쪽 지역 피해 지역에 속한 연회가 동부연회입니다. 동부연회 지방들이 피해를 집계 보니까 성도들 가정 불탄 주택들도 많고 특히 또 펜션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탔다 그래요. 또 교회도 이렇게 화재가 돼서 전소된 교회도 있고 그런 피해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그 피해 당한 분들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다시 또 힘을 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손길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함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 힘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마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잔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시체로 썩어가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또 얼굴에 수건을 감싼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기 전부터 사실 이 누이 마르다에게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이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다시 살아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흐뭇한 자리입니까? 감격적이고 기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서서히 예수님의 죽음, 최후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이 사데들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 살해 음모를 이미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때에 논란을 일으킬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가장 귀한 향유인 나드 한 근을 가져와 가지고요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순식간에 그 집안은 그 은은한 향기로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참 놀랄만한 행동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물이 아니고 향유예요. 향유. 게다가 여인들이 가장 아끼는 머리털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만 봐도 얼마나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얼마나 귀해요. 그 머리를 가지고요 향유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직접 닦는 것이에요. 이때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왜 그러는 거냐?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에 정말 깜짝 놀랐겠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즐기는 이 기쁨의 잔치에서 야, 이게 뭐야? 시체에 바르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이런 황당한 상황을 왜 연출하냐? 왜 이런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어 낭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게 확실한 것은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지금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중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질타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무라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실 이 유다의 말이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던 생각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유다의 말은 참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 비싼 거 다 쏟아버리는 것보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 그게 훨씬 좋은 일 아니냐, 바람직한 일 아니냐. 그 예수님은 그 다음에 씻을 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동일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 적극적으로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이 정도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칭찬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쉽게 공감하기가 이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유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더 그래요. 5절을 말씀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내내 쉬지 않고 벌어야 되는 금액이 바로 이 향유값이에요. 300데나리온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한다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돈으로요. 게다가 이 순전한 나드는요.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더 비쌌겠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해발 고도가 3,000에서 4,000m 되는 그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는 그 식물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쪽 인도, 네팔, 그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유였던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였던 것입니다. 지금 아마 마리아도 자기가 쓰려고 이 향유를 구입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이 적금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무리에서 향유를 사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향유입니다. 아주 고이 간직하고 있던 그런 향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순식간에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가 묻은 발을 지금 정성껏 닦고 있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성경도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향유가 아무리 비싸고 최고급이라 해도 지금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보단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보물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도 그러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가장 귀하고 귀하신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죠.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 정말 가장 귀하신 분입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 나의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없으신 분,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 그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맞습니까?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런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땅히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제까지 모아 간직해온 이 값비싼 나드입니다. 그 자기의 전부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깨트려 주님 발에 부었어요.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드림, 헌신,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랍비로서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라버지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누이들이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이요. 얼마나 속상할지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몇 번이나 되뇌입니다. 그 섭섭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을 때 나가서 영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섭섭함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41절, 42절, 11장 41절,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지요. 이때 비로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여! 죽은 나사로를 산자와 같이 부르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사람에게 향유를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독생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어도 모자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순식간에 향유가 온 집안에 퍼지지요.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가장 아까운 향유, 가장 아끼는 머리털, 그것을 가지고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레 닦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발을 나의 전부를 들여 닦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가 할 수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날 위해 피 흘리고 살을 찢기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중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의 십자가에서 날 살리신 예수님, 주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유다와 같이 책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 한 사람 위해서 쓸데없이 다 허비하냐? 수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누구나 그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 일견 설득력이 있는 얘기지요. 하지만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행위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고 돕는 일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이 일,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달리 말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와 같이 그렇게 책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요, 유다가 이렇게 책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 사실은 유다가 자기 마음속의 욕망을 숨기려는 핑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돈에 그 무력에 사로잡힌 도둑이었어요. 돈깨를 맡아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 탐욕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이웃도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속으로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속셈이 유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그는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유다뿐만이 아니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죠. 그 수많은 그 동행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에게 빼앗긴 그 마음으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저 자기의 탐욕을 채워줄 그런 랍비 선생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전부를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할 주님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필요한 그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다처럼 그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존재는 아니시죠. 여러분, 저의 물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무엇이 나에게 최우선인가? 이 시간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나?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저 내가 힘들 때 날 위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아플 때 내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할 때 날 도와주고 부욕해 하시는 분,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가정과 일터를 잘되게 하시고 확장케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주님 전부이십니까?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럴듯한 취미활동, 봉사활동,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주로 좀 어울리는 권세 있는 집단 가운데 그런 크리스찬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이민교회, 이민사회에서는 또 더 그렇다 그래요. 이민한 사람들 가가지고 모이는 커뮤니티가 그런 기독교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히 속해서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또 이민 생활을 위해서는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나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유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죽을 죄에서 날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을 아직 모르는 것이지요. 아직 그 고백이 내 안에 온전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도요, 사실 다 아까운 것뿐인 거예요. 아까운 겁니다. 아까워요. 아까워. 드렸지만 아까운 거예요.
나의 체면과 의무로 드리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요, 사실은 저 예물이 얼마나 아까운 예물입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다 불필요한 낭비가 될 뿐입니다. 어리석은 짓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혹시 주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과 그렇게 3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구주 예수님,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다가 한 번도 자기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죄의 위중함을 알고 죄의 심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핑계를 대면서 죄와 허물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가리는 것이에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내 자아가, 내 욕망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는 말로 자기의 탐욕을 숨기는 거요, 자기의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길, 그 길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욕이 보입니다. 나의 거짓과 불의가 보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보입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이 보입니다. 나의 죽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요. 날 대신에 죽으시는 고귀한 주님의 죽음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보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그 주님을 본 것이에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워할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값비싼 이 향유를 자기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가만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배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여기셨던 것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전부를 먼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리아는 분명히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마리아 그녀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300대라 이러니 그 비싼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화내고 내심 아까운 마음을 감추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는 차분히 주님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채워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에게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이 놀라운 사랑,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